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20일 수요일 말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기 이전까지는 자신을 과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 자신은 보통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해도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정말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한 말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 예상되어지는 그곳에서 만찬을 나누시죠. 그 이후에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데 31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아니, 다른 제자들은 또 뭐가 됩니까? 자기 자신만 또 드러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신하고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자꾸 언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들추어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저도 경험한 바로는 그 이상하죠.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똑같은 상황이 저한테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 자신이 그렇게 강한가? 내가 겪어봐야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며 또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 얼마나 재밌는 상황입니까? 모두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오늘 밤 뭐 멀리 있을 일도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더 한번 강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겠다 이거죠.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모두 그와 같이 다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들 이런 뭐 장담이 없겠습니까? 누군들 이러한 선한 마음이 없겠어요? 다 주님 앞에 이런 마음 들죠. 이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요. 이들은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그 충성심을 이렇게 검증하려고 떠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전능한 능력, 3년 반 동안 지켜봤는데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어떤 거사를 이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 유대 민족을 일으키기 위한 거사를 치룰 때 이들은 온통 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할 때에도 아마 그들은 죽을 각오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죽을 각오를 해라. 내가 죽을 각오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이제 한번 큰 공기를 일으키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며 하여간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돕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 곁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런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당황을 하죠. 자신들의 계산과 생각과는 너무 벗어난 예수님의 행동에 그들은 정말 화들짝 놀라게 되어지죠. 아니, 그렇게 끌려갈 줄 그들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성정도 아시고 이후에 일어날 일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주 가서 기도하시는 그곳에 가십니다. 그래서 당부하시죠. 너희들 여기 있으라. 내가 저만큼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잠자고 나를 지켜보라는 뭐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나중에 문맥상 그 상황을 보면 너희들 나와 깨어서 함께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돌아올 때마다 그들의 모습은 다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도 이해가 가요. 그 밤에 지금 얼마나 긴박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어도 실감은 못하고 있는 거죠. 육체는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 그 밤에, 조용한 밤에 거기에서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도 꾸벅꾸벅 졸다가 다 잠이 들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깨어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40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다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불과 한두 시간 이후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베드로는요,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 붙들려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또 용맹스럽게 칼을 뽑아서 휘두르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그 칼 집어넣어라. 칼로 서는 자 칼로 망한다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그 행동에 그는 너무 적지 않게 당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치게 되어지죠. 뭐 그만 도망친 게 아니라 다 도망치고, 어떤 제자는 혼입을만 덮고 있다가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얘기해요. 조금 전에 자신들이 장담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전부 다 자기 목숨 구하고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신들이 장담한 것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때가 가까웠으니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도 미혹하여서 실족하는 자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목숨을 다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겠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그렇게 큰 일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다 작은 일에서 넘어져요. 혈기 부리는 일에 넘어지고, 우리 음란한 것에 넘어지고, 그 기회와 돈 그리고 예배와 견주어서 이 기회라는 것과 돈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 줄을 안다면 우리는 자만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야.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우리가 다 그런 현상,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법을 주십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1시간을 말씀하세요. 꼭 집어서 너희가 1시간 60분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시간, 늘 너희들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최소의 시간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이 30분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뭔가 목마름을만 경험하고 기도가 끝나게 되어진 경우들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오늘 이따가 오전에 기도 시간에 한번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 시간의 분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시금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익숙함에 빠져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이걸 자세히 해석할 것도 없고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우리 영적 체질을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한 달에 한 번은 철야 기도를 하고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철야 기도를 하고 3시간 돌파 기도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뚫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요. 이제 상황이 닥쳐요.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5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여기서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두려워서 이렇게 가서 기도하실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는 예수님도 당신이 당할 시험에 대하여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의 모본을 보여주신다는 것과 또 하나 예수님은 무엇을 이렇게 두려워하셨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신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요. 또 반대로 온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것 때문에 이 목숨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있어 당하실 그 괴로움과 당하실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진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저는요, 이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저는 이게 떨쳐지지가 않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성도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인생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성육신 하셔서 인간과 같은 몸을 지니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왜? 더 큰 영광과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영생이 있음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그래도 어떤 한편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셔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는, 아마 적지 않게 한 3시간 이상은 기도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가실 때마다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셨다라고 봐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뭘 이렇게 두려워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요, 첫째, 한 번도
단 한 번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묶어 계신 그분이 이제는 죄의 저주를 받아서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것이 있은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셔서 또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고 죄와 가까이 하신 적도 없고 죄를 혐오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우리가 혐오하는 정도와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셔서 십자가 이 저주의 형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진 상태에서 저주받아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길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저주와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던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두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능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두려운 길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몸이었기 때문에, 인생이었기 때문에, 또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때가 가까우고 이 미혹의 이 시대에 나 하나 단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미혹당하는 다른 형제들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깨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